아브라함의 마지막 본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벌써 아브라함의 생애 13번째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평범한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그를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믿으면 보통 사람이 탁월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단번에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밟아서 점차 한 단계 한 단계 온전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23장을 통해서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라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이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준비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4장입니다. 잠깐 동기부여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말년의 모습입니다. 이 시점에 이르면 이 늙은 족장의 말년은 너무 축복스럽습니다. 성경은 이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쯤이면 아브라함은 아주 높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은 거의 하나님의 뜻에 부합됩니다.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했고 그를 신뢰했으며 하나님의 친구로 친밀하게 지냈고 또 이 땅에 있었지만 하늘에 속한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온 결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주셨으면 하는 전형적인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샘플로 그렇게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의 영원한 본이며 샘플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유산, 목이 나가더라도 목청껏 불어보자 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저녁에 세미나 후에 앞에 나가서 멘트를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원치 않게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부러 그런 줄 아는데 절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목이 잠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연약함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나이 들으면서까지도 존귀하게 살고 싶습니까? 점점 나이가 들면서도 점점 더 복되고 더 성숙하고 더 열매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남긴 첫 번째 본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만 하면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 목이 좀 잠겨가지고 큰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누구와 깊은 관계성을 갖고 살 것인가? 엘리에셀을 통해서 배우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본입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마지막 과업을 맡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이 깊은 자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잘 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세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사라의 죽음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은 서서히 이 땅을 떠날 채비를 갖춥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해야 할 마지막 수건 사업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위해 아내를 얻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나서서 하면 좋겠지만 그는 장기간의 여행을 떠나기에는 이미 너무 늙어버렸고 그리고 기력이 많이 쇠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자신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메섹 종 엘리에셀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아브라함과 동행했고 함께 했으며 이제는 아브라함과 같이 늙어가는 처지였습니다. 이제는 거의 아브라함과 방불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말투, 행동, 생각까지 거의 판박이가 됩니다. 사람은 오래 함께하면 닮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을 맺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종 엘리에셀은 평생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는 자신도 그가 본 대로 아브라함이 한 그대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그의 주인 아브라함과도 깊은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이 깊이 신뢰하는 늙은 종을 불러서 자신의 고향 땅으로 가서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해서 데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허벅지 아래 손을 집어넣고 하나님께 맹세하라고 합니다. 이 행동이 살이 걸려 있을 정도로 중대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선택의 조건으로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엘리에셀에게 두 가지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첫 번째 조건은 가나안 여인 중에서 배필을 찾지 말고 자신의 고향 땅으로 가서 자신의 친척 가운데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굳이 그렇게 멀리까지 하게 하는 수고를 하게 했습니까? 가까이서 있는 좋은 사람을 찾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아내를 얻는 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가나안의 세속적인 여인으로서는 불가능하고 그들이 화려하고 예뻐 보일지 모르지만 단순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여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이 명령을 받았을 때 깊이 우려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연 생명부지의 아가씨가 과연 자신을 믿고 이역만리를 떠나 자신을 따라올 수 있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기를 주저한다면 이삭을 데리고 다시 그리로 되돌아가야 되는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이까. 아브라함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배우자를 준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은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을 맺어온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심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성을 먼저 맺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자원,
기도라는 자원, 그리고 앞선 사람의 경험과 유산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을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을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성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과 다 그런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소수의 사람들과 진심의 관계성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깊이 나누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말 깊이 있는 것, 소중함까지도 나눌 수 있는 자와 함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구와 깊은 관계성을 맺어야 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소재는 충성스러운 사람과 관계성을 깊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보여주는 그의 충성스러움입니다. 첫 번째는 그의 겸손함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종은 낙타 10마리를 택해서 온갖 보물을 싣고 종자들을 이끌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고향을 향해 떠나갑니다. 사막을 횡단하고 오랜 시간을 거쳐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브에세베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향인 밧단 아람은 거리가 약 한 8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약 한 달 정도의 대장정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는 마침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저녁 때였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맡겨진 과부를 안수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길을 순적하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본을 따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짧은 기도를 드렸지만 뚜렷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드린 기도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자신에게 복을 내달라고 하지 않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가 절박했고 간절했기 때문에 그도 그렇지만 그의 깊은 마음의 겸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보여준 두 번째 충성스러움, 그것은 지혜로움입니다. 그는 단지 기도만 하고 손을 놓고 마냥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략을 세웁니다. 그것은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오는 길목인 우물가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자신이 물을 달라고 할 때 자신에게만 아니라 데리고 온 10마리의 낙타 모두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여인,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인으로 알겠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마리의 낙타 모두를 먹이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보통 낙타는 3분에 한 190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3분에 10마리면 대략 2000리터의 물입니다. 그가 이고 온 물동이는 한 20에서 25리터. 그러면 이 낙타의 마실 수 있는 그 구유를 채우기 위해서는 한 100번 정도,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했다는 것입니다. 대략 시간으로 하면 2시간 이상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구유에 물을 채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리브가입니다. 그녀는 엘리에셀이 원하는 그대로 합니다.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또 함께 뱀 같은 지혜로움과 영특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구체적인 전략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기술과 정보력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보여주는 세 번째 충성스러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녀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인지 알기 위하여 그녀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누구의 딸이며 그리고 유숙할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녀의 대답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입니다.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사실을 확인한 엘리에셀이 보여준 반응이 있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결코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나의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자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충성스러운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충성스러운 자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누가 충성스러운 자입니까? 그것은 주인의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과 나를 하나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는 겸손하고 지혜로우며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하나하나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묻는 자, 그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대지를 맞추면서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성을 맺고 발전시켜야 됩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이런 생명의 관계성을 맺지 못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잃어버렸던 관계성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만족하지 말고 더 발전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그 교제를 더욱 힘써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인격이란 말은 세 가지입니다. 알고, 지적, 감정적, 의지적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아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해야 하고 그것이 내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곱씹어보고 그리고 소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순종해 옮기는 것입니다. 이게 인격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한 단계 한 단계 점점 더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영적 도약은 없습니다. 자, 또 하나, 다른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성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서로 깊이 있는 관계성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돕고 있는 분과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인격적으로 자신을 돕는 분과 관계성을 발전시키기로 합니다. 말을 아끼고 한 번 만약 한 약속이라면 반드시 지키려고 하고 신용을 지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겸손하고 서로에게 지혜로우며 서로에게 책임을 갖고 있는 관계성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첫 번째 마지막 그가 보여준 첫 번째로 누구와 깊은 관계성을 가질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 대지. 누구와 새로운 관계성을 맺을 것인가? 리브가 얘기입니다. 앞에는 엘리에셀 얘기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리브가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리브가를 통해서 배우는 아브라함의 본입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의 본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소지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과 새로운 관계성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에 있습니다. 시작.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는 준비된 여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인입니다. 이제 엘리에셀과 그 일행은 리브가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녀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습니다. 리브가에게 준 귀중품은 고가의 귀중품이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봤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종 일행을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만난 음식을 이렇게 차려놓았는데 엘리야스는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식 먹기 전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입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엘리에셀은 지금 그들 앞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자초지종 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은 아브라함의 종이며 아브라함의 누구인지,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그의 위대함을 빛나는 언어로 표현합니다. 그에게 아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래서 그는 실제적인 주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 아내가 필요해서 이곳까지 오게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또 왜 가나안 여인을 택하지 않고 굳이 800km가 떨어진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또 만약 거절하면 어떻게 할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적격자임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있습니다.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놀랍게도 이 24장에 리브가가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마신 내용이 4번 등장합니다. 24장에 4번씩 등장합니다. 그것은 그녀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신부감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고, 또 그녀가 자기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우리 50절 말씀입니다. 50절 말씀에 라반과 리브가의 오빠겠죠. 부두엘 그의 아버지겠죠.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가족들도 이 결혼을 허락합니다. 51절입니다. 51절에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우리 52절 말씀에 5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하나님의 형통하신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엘리에셀을 통해서 리브가를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지 않으시고 일꾼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만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남과 구별되는 특별한 만남이 의미 있는 만남, 누구와 이런 만남을 가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것인가, 누구와 평생을 함께 할 것인가 라는 것들, 그리고 또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중요합니다. 저는 수련회 참석할 때 여러 가지 많이 즐거움이 있지만 그 중에 즐거움은 뭐냐면 첫날 사귐의 시간에 처음 온 형제자매들이 앞에서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그때 참여하는 것을 정말 기뻐합니다. 정말 너무 좋습니다.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그 자리에 나오기까지 최소한 전도자는 1000명 이상의 사람과 접촉했고 그 결과로 그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두 번째 소지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합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5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의 됨됨이입니다. 하나님의 순종한 인도하심을 받고 엘리에셀 일행은 이제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 밤에 푹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일어나자마자 아브라함의 종은 즉각 떠나고자 합니다. 저 같으면 며칠 큰 완숙이 인물을 완수했으니까 며칠 푹 쉬면서 바다나무나 유적지도 좀 구경하고 그럴 텐데 그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54절입니다. 54절에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은 한시라도 빨리 떠나 주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땅 전통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전통은 최소한 신부가 될 사람은 열흘 정도 적응할 시간을 갖기 위하여 집에 머무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족들은 난색을 표현합니다. 결국 식구들은 고민 끝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부릅니다. 이때 그녀가 보인 반응은 너무 놀랐습니다. 그녀는 단 한마디로 가겠다고 합니다. 가겠나이다. 두 말도 안 합니다. 가겠나이다. 리브가는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녀는 대단한 용기와 신념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녀는 손에 묻은 흙을 떨어버릴 새 없이 열심히 일을 했었고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일을 했으며 어깨에 물동이를 하도 많이 매서 딱딱하게 될 정도로 그리고 딱 벌어져 버리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리고 탔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유난히 반짝이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순결하고 부드럽고 우아했지만 그녀의 내면은 바위같이 굳세고 견고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주저함 없이 즉각적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왜 천만인의 어미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일은 결코 쉬운 대목이 아닙니다. 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본고장을 떠나 생면부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따라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편 될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 그런 결단을 내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보인 이러한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그녀의 시부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에 자원에서 나섰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적지도 모르고 순종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용기와 신념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본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원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뒤로 빼는 사람 하나님 정말 싫어합니다.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거나 망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친구 눈치 보지 말고, 가족 눈치 보지 말고, 나 자신도 돌아보지 말고, 나는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돼 하지 말고, 상황이나 환경도 없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단순하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단순하고 그리고 또 신뢰하고 용기 있게 나서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대지를 마치면서 두 가지 정도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2절 3절 말씀, 제가 많이 주장하는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서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흑암 중에 보아와 같고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심령에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그리고 혹은 내게 어떤 것을 요청하실 때에 주저하거나 물러서지 말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8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에 빌립이 등장합니다. 초대교회 때 빌립 집사가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빌립 집사는 초대교회 때 사마리아 지방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고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성령님께서 이 빌립에게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물음표를 달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알면서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것이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이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차하게 애걸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저하지 말기 바랍니다. 용기를 갖기 바랍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누구와 관계성을 깊게 하며 어떤 이와 새로운 관계성을 맺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배우는 마지막 본입니다. 누구를 남길 것인가? 이삭입니다. 이삭을 통해 배우는 아브라함의 본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남깁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경건한 사람을 남깁니다. 우리 6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가족들의 축복을 가득 안고 이제 리브가는 자신의 정든 집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로, 저는 미지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한 달 정도의
오랜 여행 끝에 이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그는 모리아 산상에서 자신에게 어떤 행동을 일어났는지 알면서도 아버지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자로 그를 준비시켰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본으로, 자신의 삶으로 그를 양육합니다. 이삭에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가장 커다란 특징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그가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가 살고 있는 사막지대는 무척 덥습니다. 낮에는 무척 덥지만 그러나 해가 지면 서늘해집니다. 그곳은 습도가 많지 않고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햇빛만 가리면은 지낼만 합니다. 그래서 저녁 해가 진 이후에 서늘한 때를 기다렸다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묵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들려줬던 이야기들, 자신의 선조의 이야기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들을 아마 얘기를 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 나의 앞길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묵상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는 대자연 속에 깃들어진 하나님의 그 잔잔한 숨결과 고요한 손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앞으로 이제 자신을 위하여 오고 있을 배우자와 또 자신이 이룰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시간들을 주 어디에 보내십니까? 여러 가지 지식과 학문, 공부를 위해서 보내십니까? 필요하죠. 나중을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스펙을 쌓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집중하고 방해받지 않는 장소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쾌적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께만 집중할 수 있는 것, 그런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점점 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이전에 못하던 것도 할 수 있게 되고 무능한 자들이 유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64절과 65절 말씀, 이 마지막이니까 또 큰 소리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이삭과 리브가에 의해서 펼쳐질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시대입니다. 리브가는 멀리서부터 이삭을 알아보고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녀의 날카로움과 그녀가 얼마나 놀라운 그런 관찰력을 갖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녀는 들에서 배회하고 있는 이삭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신랑 될 사람인 것을 알고 너울을 씁니다. 얼굴 가리개로 가립니다. 이것은 그녀가 성적으로 순결하며 영적으로 고결한 자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 명 이삭입니다. 그는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 줍니다. 67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리브가도 준비된 사람이지만 이삭도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는 그를 향했던 어머니의 그 각별했던 사랑을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그 죽음 이후에 실망했던 그에게 이 희망이 생겼고 위로가 생겼습니다. 리브가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를 어머니의 장막 사라의 장막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본격적으로 준비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고 지목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에셀이 보인 끝까지 충성스러움입니다.
엘리에셀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그는 리브가에게 자신의 주인을 소개합니다. 이삭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65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은 엘리에셀에게 있어서는 혹시 아들이나 혹은 손잡벌 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삭을 표현할 때 나의 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에게는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이삭에게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결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얘기를 합니다. 67절입니다. 66절입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삭과 리브가를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보이지 않게 묵묵히 자신의 일을 소임하고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을 이삭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찾기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또 이삭과 며느리를 도울 수 있는 충성스러운 엘리에셀을 준비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범죄하고 실수하고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을 덮을 만한 모든 사람의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다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그가 어떠한 더러운 죄를 지을지라도, 그가 어떠한 연약한 자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그 모든 것을 떨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지만 결코 직접 나서서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못 됩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일이 소중하고 중요할수록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주인공도 있지만 주인공을 옆에서 돕는 조연도 있으며 조연뿐만이 아니라 뒤에서 보이지 않는 엑스트라와 스텝진들도 있습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적용하면서 두 가지 정도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했지만 그는 결코 영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그도 세상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고 계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제 개인적인 수련의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대는 회복의 시대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무능한 자가 유능하게 되고 겁쟁이가 용감한 자가 되고 무기력했던 자가 강력한 자가 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 때 나름대로 야심차게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차양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짐의 시간 때 상영한 그 풋살 연습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 반대편에서는 몇몇 형제들이 차양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에게 그늘 제공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리인 거 알았습니다. 확률이 50%도 안 되는 것 알았습니다. 포기할까 생각 들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관아, 너는 왜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냐? 왜 결과를 목적으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과정이 중요해. 나는 과정이 목적이다. 라고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했습니다. 그 전주에 몇 시간에 걸쳐서 저 차고에서 몇몇 형제들과 땀 뻘뻘 흘리면서 창막 펼치면서 준비했습니다.
땀이 삐질삐질 났는데 그때 어떤 한 자매가 팥빙수를 이렇게 준비해서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먹어봤던 팥빙수 중에 제일 맛있는 팥빙수였습니다. 뜨거운 대학바다에서 함께 해줬던 형제들, 말없이 헌신과 수고를 해줬던 형제들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실패한 리더로 생각하고 지 않고 따라줬다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 고마웠습니다. 혹시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뜨거운 대학바다에서 우리를 죽도록 고생시키고 저는 말없이 수고하고 함께한 분들이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수련회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시대를 감당할 사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다음 세대를 감당할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처럼 경건하고 리브가처럼 순결하며 도전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수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 자신을 보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잘났건 못났건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삭이 잘났든 못났든 그런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식입니다. 그가 실수해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못나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면 못했든 잘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를 향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는 못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모아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릇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누구와 깊은 관계성을 발전시킬 것인가? 엘리에셀과 같은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누구와 새로운 관계성을 맺을 것인가? 누구와 만남을 시작할 것인가? 리브와 같이 자원하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입니다. 누구를 이 땅에 남기시겠습니까? 경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삭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 나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이 가장 커다란 증거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믿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도록 이 시대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 엘리에셀 같은 사람, 이삭과 같은 사람, 리브가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이 시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